오늘 다시 한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이제 또 새해가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예요.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20일 동안 여러분 21일 동안이죠. 뭔가 이제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못했던 거 다시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. 이제 올 한 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. 이런 책이 있어요.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. 한국에 이 편의점보다 많다는 한 6만 개의 놀이터가 있대요. 그 놀이터를 이렇게 쫙 보면서 쓴 책이에요. 이 사람이 너무 과잉보호하는 대한민국 어린이를 위하여. 그 놀이터를 쫙 보면서 이 과잉보호된 아무 문제 없는 이 놀이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과연 한국의 미래가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 책입니다. 그러면서 거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. 우리나라 놀이터가 위험하다. 왜냐하면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놀이터가 지루하면 사실 사고 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. 아이들은 작은 위험, 그 리스크, 그 작은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자기 몸을 돌보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한 몸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저자는 놀이터가 위험해야 안전하다. 그러면서 리스크가 없는, 위험이 없는 안전은 그게 결국 위험하다. 이 얘기를 합니다. 제가 이 책을 이게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여기서 제목을 이제 착안한 거예요. 위험해야 안전하다.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, 우리 신앙의 위인들을 한번 보세요. 그들의 삶이 안전하지 않았습니다. 늘 위험이 있었어요. 여러분 시작했던 아브라함을 보세요. 본토 친척, 자기 집 가족과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영국 오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. 여기서 뭐 어디 여행 가는 그렇게 보내도 부모님들도 살짝 걱정이잖아요. 얘가 잘 갔다 오나? 효진이 잘 갔다 왔어요. 보니까 역시 한국이 좋아. 한국 갔다 오면 애들이 확 이렇게 한국 보면 표시가 나. 한국 갔다 온 분들 보면 얼굴이 환해져서 와.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죠? 또 여기 삶에 또 그냥 이렇게. 그때 이제 자녀들을 어딜 보내고 할 때도 그 안에 참 두려움이 있어요. 걱정이.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면서도 한 구석에 스물스물 잘 다녀와야 할 텐데. 학교 보낼 때도 그렇잖아요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딸을 중학교 홀리크로스에 보내면서도 한 주간 얼마나 걱정과 염려를 했는지. 갈 때 쫓아가고 올 때 나 혼자 몰래 뒤에 쫓아가고 학교까지 잘 가나? 집에서 15분이면 가거든요. 들어가는 거 보고 안심하고 집으로 오고 학교 끝날 때도 한 5분 10분 전에 미리 가서 그 아이가 집으로 잘 오나? 혹시 딴 데로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서 헤매이는 것은 아닐까? 참 별짓을 다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동의부터는 알아서 가. 우리는 남자 집안이라 그냥 알아서 해. 참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삶, 신앙의 삶 보면요, 다 위험이 있는 삶이었어요.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, 그 당시에는 생명을 거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시작하게 하셨어요.
모든 삶이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신자의 삶은요, 위험성이 있는 삶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주저했던 라우디게아 교회, 요한계시록 보면 그 초대교회 7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. 그 7교회는 그냥 그 교회, 그 당시에 있는 7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 특별히 거기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어요. 미지근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,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나는 안전한 게 좋다, 이런 거죠.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그러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. 예수님의 그 이 삶의 이 사역은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어요. 예수님의 삶의 승리는 십자가에서의 승리였습니다.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의 사역을, 또 예수님의 삶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교회에서, 또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를 제거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내 신앙의 여정 속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요,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.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새롭게 또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내 신앙의 여정 속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게 되겠습니까? 우리 요셉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. 요셉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을 보면 그가 마지막, 그러니까 그가 17살에 그 이 노예로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고, 그럼 13년의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. 그리고 그 이후로 또 7년의 세월이 지나서, 그러니까 20년 애굽 생활 20년쯤 됐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. 자기들을 팔았던 그 형제들을 보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그의 삶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. 17살 때까지 그는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었어요. 아버지 말씀을 제일 잘 들었던 것 같아.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그 세월을 보냈고,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특별하다는 것을 하나 뭐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다는 것, 비전을 품었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과 좀 다른 면이죠. 그거 위에는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러한 세월들, 시간들을 보냈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. 그의 날이 17살 됐을 때 그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그가 그 이 형제들에게서 그 구렁이, 이 우물판, 그러나 빈 우물이죠,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. 그게 시작이었어요. 그러면서도 그는 거기서 생각은 했을 거예요. 형들이 나를 지금 놀리려고 하는가 보다. 언제 꺼내주려나, 언제 꺼내주려나. 뭐 그 정도, 이 정도 장난이면 됐겠지 하고 기다렸겠지요. 그런데 어떻게 해요?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. 거기서 노예로 팔려가죠. 애굽으로. 이제 장난이 아닌 거야. 이젠, 그 전까지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게 진짜인 거예요. 현실이 돼버렸어요.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 어디로 가는지 몰랐겠죠. 그런데 그의 분명한 것은 내 삶에 큰 문제가 왔다는 거죠.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.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? 여러분 같으면 그 시간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?
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, 아니 뭐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고, 별 상황들을 우리가 다 한번 연출해 볼 수 있어요. 거기 애굽에 도착해서 그가 노예로 거기서 팔려가기 전까지 거의 벌거벗은 몸 아니겠어요?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 요셉,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. 뙤약볕이에요.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묶여서 있어요. 쇠사슬에 묶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. 어느 노예를 내가 사갈까? 그 앞에 그 수치스러움, 그 공포, 그 두려움, 그 시간을 또 그는 견뎌야 했습니다.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. 이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. 그래도 어떻게 그 세상 말로 운이 좋은 건지 어떤지, 거기 장군의 집에,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. 거기서 또 열심히 맡은 바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되게 하셨어요. 그것도 이 주인이 아는 거예요. 야, 제가 우리 집의 복덩이다. 제가 들어오더니 우리 집안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아. 그걸 봤다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, 요셉이 그 집안에서. 그럼 뭘 기대했겠어요? 이제 요 안에서 뭔가 새로운 또 그 일들을 내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. 인간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.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? 그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그것 때문에,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,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, 무엇을 먹든 마시든, 어떠한 장소에 있든, 어느 자리에 가든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,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, 이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. 그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 유혹이 왔을 때 그때도 변함없는 거예요.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내가 이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. 왜 모르겠어요? 거기서 자기가 거절하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어떠한 고난이 올 줄 왜 몰랐겠어요? 그런데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. 그게 분명한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가게 되잖아요.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장군이었던 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 집이 잘 되고 내 일들이 잘 풀렸다,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, 그렇게 했던 그 장군도 못 본 척합니다. 사람을 그동안 그래도 의지했는데 이 상황 되면 그래도 내 얘기도 좀 들어보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.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. 정말 믿었던 사람, 그래도 정말 저 사람은 그래도 나에게, 근데 우리가 상처받고요, 어려움을 받는 것, 여러분 길을 갈 때 돌부리에 넘어지는 건요, 저기 뭐 스코틀랜드나 아니면 어디 그 산에 그 돌부리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. 집 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돌부리에 넘어져요.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,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받죠. 요셉도 그런 거예요. 그나마 기대했었는데 그 장군은 모른 척합니다.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죠. 그러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한번 그려보세요. 이 17살에 이렇게 삶이 있어요. 점점 거기서 감옥까지 갔어요. 지금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. 지금은 가서 뭐 변호사를 뭐 해서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그때 무슨 변호사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. 노예예요. 그야말로 인생이 끝난 거예요. 그래도 거기서 또 기회를 얻잖아요. 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, 끝까지
그야말로 정말 그는 고난의 삶이었어요.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. 그걸 통해서 간수가, 거길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계심을 또 보았고, 또 거기 또 먼저 들어온 왕의 측근, 즉 왕의 술을 먹는 것을 담당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. 술과 빵. 그건 굉장한 주요 요직입니다. 그 당시에는 늘 그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, 우리 한국 옛날 사극을 보면 김이상궁이 먼저 한번 먹어보잖아요. 그러니까 남이 먹던 걸 먹는 거예요. 사실은 다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안전하다 할 때 그래도 위험하잖아요.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하여간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왔는데 요셉이 그 꿈을 잘 해석해줘서 그 술 맡은 관원, 이 관원이 이제 풀려나가잖아요.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해요? 당신이 나가면 나의 억울한 이 상황을 잘 좀 알아달라. 그 방법밖에 지금 없어요.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때는.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돼요? 나간 지 2년 동안 아무 얘기가 없어. 아무 소식이 없어요. 이제 끝인 거죠. 이쯤 되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. 그 나간 사람 요셉의 이름조차도 이제는 까먹었어요. 나중에 이제 왕이 꿈을 꿨을 때 이걸 어떻게 읽고 그 감옥에 걔가 있었는데 걔가 누구지? 그러니까 그동안 잊혀진 존재, 그러한 상황이었어요. 여러분이 이 상황 되면 어떨 것 같아요?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. 내가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? 반쯤은 미치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도 했어요.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렇게 방치해 두시지?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이만큼이 있는데 그 주인의 여자가 그렇게 유혹할 때도 하나님 보는 앞에서 보시는데 이럴 수 없어 단호하게 외쳤는데, 그쯤 되면 하늘에 벼락을 내려서 그 여인이 입을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, 그건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왕께 탄원을 해서 참 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?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이 상황을 진짜 모르고 계신 겁니까?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. 충분히 저는 요셉이 그럴 만도 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. 그 형들에게 거기 있을 때, 그렇게 팔려나갔을 때, 그 광야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 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 노예로 그 노예 시장에 묶여 있을 때도, 노예의 삶으로 거기서 비참한 그 삶을 살 때도, 감옥에서의 삶 속에서도, 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? 그를 통해서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 형통케 하셨다. 그리고 그를 보는 사람들이 저는 제가 믿는 저 하나님이 쟤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. 이걸 요셉만 느낀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느꼈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요셉의 그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.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는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여러분,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먼저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.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. 모세를 원망했던 그의 형제들,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.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, 불평하는 소리, 하나님께서는 내가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.
요셉은 원망하지 않는 삶이었어요. 그래서 그는 안전한 겁니다. 삶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. 삶의 문제가 올 수 있지요. 그때가 우리가 안전한 때입니다.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안녕하면 하나님을 더 잘 볼 것 같지요?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나간 이후로 그렇게 안 된 거예요. 하나님 나에게 재물로 로또가 당첨되고 뭐 하면 헌금을 내가 딱 11조부터 근심될걸요? 예? 그때부터 안 돼요. 이게 얼만데 100파운드 있을 때 10파운드는 얼마 낼 수 있어요. 1000파운드 되면 고민돼요. 100파운드를 많이 하나님 내가 허락해준 많은 것 하나님 안 속으세요. 지금 10파운드인 걸로 해. 먼저 지금 5파운드 있는 걸로 나눔을 시작해. 내가 지금 1파운드 있는 것으로 나눔을 시작해.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. 우리가요 평안할 때는 안 봐요.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참 건강할 때 운동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. 그죠? 그냥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운동 시작해야지. 그것도 이제 마음만 먹는 단계예요. 아직은 안 해. 진짜 뭔가면 그때 그게 우리의 속성, 그러니까 죄인된 속성이 그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주님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 앞에 두시면서 내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요.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요셉도 마찬가지, 그걸 안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. 당신이 판 것 때문에 형제들한테, 형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죠.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들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상황이 되니까 점점 더 두려움에 있는 거야. 나중엔 더 그것까지 있잖아.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그때 그냥 요셉이 그 얘기한 거지 진짜는 더 할 거야. 요셉은 변함이 없잖아요. 왜? 분명한 걸 아니까.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.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요셉은 그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않은 것, 위험의 순간 속에서 그는 안전한 것을 택한 거예요. 정말 삶의 위험한 순간이 올 때 가장 안전한 게 뭘까?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안 거지요. 위기 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. 지난 금요일 날 탕자의 비유 1번을 했어요. 1번, 즉 둘째 아들 부분. 이번 주는 이제 아버지 부분, 다음에는 이제 큰 아들 부분을 할 텐데,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.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3절에서 20절 초반까지 보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했어요. 그래서 재산이 그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사라졌어요. 그럼 거기서 생각을 해야 되죠. 내 삶에 왜 이런 위기가 왔지?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해요. 그때 뭐가 왔다고 그러니 흉년이 왔다고 그랬어요. 그 당시 그 시기에 흉년이 왔다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문제예요. 정말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. 그쯤 되면 생각해야 되잖아요. 내 삶에 왜 위기가 왔을까?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?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거든요. 그게 회개예요.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는 거. 그런데 거기서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을 하지요. 진짜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.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죠.
그래서 잡을 얻어요. 직장을 얻어. 무슨 직장? 돼지를 치는 것, 돼지를 키우는 것. 그 당시 유대인으로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, 그는 바닥 중에 바닥인 인생, 그런 인생인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만 살 수 있다면 그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 인간, 그런 삶으로 타락된 거죠. 그런데 그것조차도 힘겨워서 어떻게 해요? 먹을 게 없는 거예요. 거기서 쥐염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. 그 쥐염 열매는 가뭄의 마지막까지 남는 그 이 열매가 그 쥐염 나무 열매인데, 보통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이 그걸 갈아가지고 죽으로 해서 먹었던 거죠.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먹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됐어요.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알 수 있지요. 그럼 그쯤 되면 어떻게 돼요? 돌이켜야 되죠. 그쯤 돼서 이제 돌이켰어요. 이제 내가 돌이켜 가리라. 15장 17절에. 여러분, 가장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, 돈도 아니고요,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, 다른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을 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여러분,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. 뭐 그걸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원치 않아서도, 뭐 원치 않으면 안 오고 원하면 오고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삶의 위기는 올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럼 그때 우리가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. 그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.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짜증내고 화내고 연민과 낙심 가운데 나를 좀 봐주세요,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.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. 원망하는 입을 닫고 불평하는 입을 닫고, 내가 이렇게 불쌍한데,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나 좀 봐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. 요셉처럼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응답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. 역사하십니다. 가장 위험할 때, 가장 위기일 때 요셉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. 모든 상황 속에,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.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, 계획하심이 있다. 그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. 그러면서 그는 늘 고백한 거죠. 주님,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? 이 상황 속에서 주님,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? 여러분,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. 위기가 왔을 때, 주님, 이 위기 가운데,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?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?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걸 행동하는 거예요. 요셉은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2018년도 10월 31일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죠. 그룹 퀸의 이야기죠. 프레디 머큐리의 또 삶과 또 그 내용들을 얘기했어요. 뭐 지금 퀸 그러면 그 대단한 영국 보컬 그룹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, 그 당시 퀸으로 이름 짓는다는 것은 무슨 퀸이야 이름이, 뭐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. 근데 이 프레드 머큐리가 그 이름을, 자기 그룹의 이름을 퀸으로 한 거는 자기가 그 어릴 때부터 주변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놀림 받은 이름입니다. 야, 너 참 여왕님 같다. 그러니까 여자같이 뭐 이렇게 하고 했나 봐요. 그러니까 놀리는, 조롱하고 놀리고 하는 그 이름,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이죠. 그러니까 그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? 그 사람의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래, 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, 나를 놀린 이름, 그래, 그러면 내 그룹을 나는 퀸으로 한다.
이게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죠. 세상의 사람도 승리하는 사람의 방법은 다르잖아요. 우리 신앙의 사람입니다. 여러분, 삶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그 안에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방법, 가장 안전하신 분,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위험이, 그 위기가, 그 어려움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.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, 올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원치 않든 원하든 위기와 또 삶의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. 하나님, 그때 가장 안전한 방법,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원망과 불평에 입술은 닫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.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나? 왜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차선의 길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